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 테고 또 과거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 지금 현재는 안 나가고 계신 분 계실 테고 또 현재 교회에 잘 출석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에 이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여러분이 오신 동기와 어떤 계기가 어땠는지는 뭐 다 다르겠고 제가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동일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중요한 해답, 정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나름대로 어떤 이해가 있고 또는 오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흔히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또 거기에서 또 복을 받고 이런 개념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수능 시험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있죠? 수능 시험 때가 되면은 교회들에서 수험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회를 열든지, 또 새해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 전단지들을 통해서 여러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신년 축복 대성회, 자녀들의 축복, 사업 축복, 사업 성공, 또 어떤 병에 걸린 분들에게는 이 질병을 치료하는 어떤 고혈압, 당뇨, 암, 어떤 여러 불치병들을 고쳐준다는 등 이런 유의 전단지들을 접하고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왜요? 자기가 뭔가를 얻을 것 같은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많이 모입니다.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행복해지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 또 예수를 믿으면 병 고침도 받고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라는 이런 말들을 듣고 실제로 그런 것을 얻고 싶어서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살이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뭔가 소망과 위로를 얻고자 하는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많이 왜곡된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 즉 우리가 당면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또는 물질적인 것들, 환경적인 것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처해 있는 공경들, 그리고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 또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들, 형통케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전 이 기록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유의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얻는 이런 유의 내용들이 우리 기독교가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처해 있는 오늘날 교회나 또는 성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치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를 크게 오해한 것이고, 기독교가 우리에 대해 1차적으로 강조하고 중시하는 것은 죄사함과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그런 회개와 구원을 말하지 않고 단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나 물질적인 복 또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또 치유되는 것들을 기독교의 주요 메시지인 것처럼 상품처럼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옷을 입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죠. 성경은 전혀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기독교에 참된 것을 알고 소유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가 해결되고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문제,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 문제를 제시하며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바로 사람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죽게 되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이런 죄의 싹스로서 받게 되는 영원한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경험이 있으시든지 또는 현재 여러분들 둘러싸는 환경이 어떠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안타까운 이 우리 현실은, 이 교회 현실, 한국교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정말로 중요하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 해결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것들이 마치 기독교 신앙의 내용인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하는 것이 사실이죠. 혹시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구원을 대충 말하고 그저 교회 생활 잘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물질적인 복을 누리는 이런 것들을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들 앞에 제시하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처해 있는 이 상태, 그 원인과 그리고 이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 상태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뭐 지인의 권유로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오셨겠지요. 그러나 어렵게 오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쉬운 발걸음은 아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래 어렵게 오셨으니까, 이왕 오셨으니까 말씀을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셔서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도 이 말씀은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났다고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사랑하셨을까요? 그리고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됨됨이가 있어서 사랑해 주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을 때에 가장 흉악한 죄인이 형벌당하는 그 십자가 위에 그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매달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이건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딸이 있는데 어떤 흉악한 연쇄살인범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을 내줄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는 더더군다나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그분이 한낱 미물 같은 티끌 같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고 그 방법으로서만 죄사함과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 주보 안쪽에 왼쪽에 밑에 보시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 즉 사람이 죽는 것은 왜 죽는다고 합니까? 무엇의 대가로 주어진 거라 그래요? 죄 때문에 죽는 거라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분은 반문할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나도 죄인이란 얘기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마 이 가운데는 여러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이었고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0절 23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며 자기 맘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의 기준이 되시고 악의 기준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고 판단자가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다른 것을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치해서 그것을 대상화하고 그것을 신으로 섬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뿌리요. 이 죄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다양한 죄들, 마음과 행실로 짓는 죄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뭘 죄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이 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실정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수없이 많은 법이 있는데 법 규정들이 있는데 이 규정을 어기면 죄인이다, 죄를 졌다 해서 어떻게 하죠? 벌금을 매기든지 잡아가든지 합니다. 자, 세상의 죄도 내가 죄를 다 짓지 않았어도 그 어느 것 하나만 지어도 그것을 죄라고 해서 정죄하는데 하물며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과 계획들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서 이 죄는 겉으로 드러나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정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과되기 이전부터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보시며 그것을 정죄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살인, 강도, 도둑질, 폭행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라고 여기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폭로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죄인들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부인하겠어요? 아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은 제 안에도 있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전 목사입니다. 목사인 제 안에도 있어요. 전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죄인이냐?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실정법을 어기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인격적으로 또는 성품적으로 더 훌륭한 분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간음 안 했는데요. 저는 간통 안 했는데요. 저는 도둑질 안 했는데요. 전 사람 안 죽였는데요. 그래요. 세상 법은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정죄를 해요. 근데 사람이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선한 게 없어요. 우리 자체가 죄로 오염이 되어져 있고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시작은 에덴 동산,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가장 완전하게 무흠한 상태로 만드는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누구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이 같이 범죄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시조요, 우리의 인류의 대표자였던 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해서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그로써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렸으며 그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가운데서 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오염된 가운데서 죄는 인간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 아래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죄인으로 살며 죄를 짓다가 결국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 우리 인간의 처해 있는 현실이고 운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일평생을 그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이런저런 만족을 얻고자 하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코 만족이 없어요. 왜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왜 사람이 만족을 추구합니까?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고 만족스럽지 못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그렇게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만족을 추구해도 그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면서 나름대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만족은 없습니다. 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선을 행함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지만 그것이 죄인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죄만 짓고 오래 살면 살수록 죄만 쌓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 죄가 죄를 계속 낳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죄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하고 그런 게 죄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의 주인이고 왕 되신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사람은 그것이 해결돼야 결국 만족하게 돼요. 따라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거대하고 지독한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만족할 수 없으며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일평생을 본능적으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계속적으로 영적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참,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뭘 심어주셨냐면 종교성이라는 것, 종교심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신의 존재를 안 믿어. 그 사람도 종교성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인류 역사 속에서 등장해왔던 그리고 현재 현존하는 여러 형태의 종교들입니다. 근데 그런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또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뭘 하더라도 사람은 뭐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과연 영적 충족과 만족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시선을 드리고 뭘 갖다 자꾸 갖다 바침으로써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왜? 만족이 없어요. 계속. 자기가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본성 속에 종교심이라는 것을 심어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여러분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이건 종교가 없던 시대가 있었는지 어떤 나라와 민족이었든지 간에 종교가 없는 나라와 민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시대에 종교가 존재했고 모든 나라와 민족은 다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시대에는 종교를 해악이다 해가지고 종교를 다 말살하고 짓밟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슨 증거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종교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종교심이 정작 그 존재가 정작 알아야 되고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될 대상을 만날 때에 비로소 만족하게 되는데 그걸 정작 만날 대상을 만나지 못하고 알아야 될 대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우상들이나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 어떤 것들을 대상화하고 또는 돈이든지 쾌락이든지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이든지 어떤 성취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자꾸 해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면 무신론자처럼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공통적인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왜?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거든요. 자기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만나지 못하면 사람은 결코 만족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우상인지 모르고 살아갈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우상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누구이든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영화를 보면 우주로 나가는데 우주선을 타고 가는데 제가 그 영화를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그 우주선을 타고 가는데 무슨 그 뭐 이동인가요? 무슨 블랙홀 같은 데를 갖다 이 우주선이 통과를 하게 되는데 엄청난 그 강력한 그 뭐 속도로 이 부딪히는 그 돌덩어들이 있잖아요. 이 운석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뚫고 나가는데 그 위험한 그 충격 속에서 이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너 누구 믿냐? 너 누구 믿냐? 너의 신을 불러봐라. 이런 위기, 급박한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사람이 본능적으로 신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든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왜?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을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되면 그 누구든지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성에서 나온 생각들이고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것들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나 어떤 지식을 어떤 신처럼 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며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좀 고상한 취미생활 내지는 또는 여행을 많이 한다든지. 그래도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저도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영화 보고 나면 허탈해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지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스토리가 뻔하거든요. 시나리오가 조금 흥미를 이끌 뿐이지 스토리는 똑같아요. 대동소이예요. 우리 인생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정작 찾아야 될 대상, 의지해야 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거기에 만족이 없으며 그것이 결정적인 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인간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며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원천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며 그를 섬기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날 준비를 다 갖춰놓고 태어나신 거예요?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며 우리를 돌볼 부모가 있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었죠. 모든 우주 만물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있는 줄 알아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생겼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피부 하나 한 조각 가지고 연구를 해도 이 피부 속에는 엄청난 비밀, 놀라운 신비로운 것들이 많이 감춰져 있어요. 근데 사람 자체는 이 인간이라는 이 형상, 이 모습, 존재, 그 외에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깃들어진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이 깃들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부인합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어떤 것도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 네? 자기 힘과 자기 능력 의지하고 자기 머리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 인생을 자기 주인으로 달려고 하는 거. 자기가 선과악의 판단자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기 생각에 합당한 대로 자기가 그것을 모든 것을 해나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의 뿌리요. 그 죄의 뿌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죄악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싹, 그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심판 아래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종교심을 주셨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특별 계시라고 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절 5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람들이 멸망에 처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외면하며 고집스럽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옛날부터 오늘까지 현재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어 있고 죄 때문에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결국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의 길이에요. 근데 그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죽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안 죽고 싶어요. 근데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예요, 죄. 죄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총 맞아 죽는 게 아니고 칼에 맞아 죽는 게 아니고 암에 걸려 죽는 게 아닙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뿐이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죄예요. 죄가 그만큼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것이고 아주 지독한 것이고 이것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정도로 죄는 너무나도 이 인간의 이 본성 안에 이 세상 속에 너무나 뿌리 깊게 퍼져 있고 완전히 오염되어 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하던가요? 좀 몸이 좀 건강하다고 행복하던가요? 자녀가 대학교에 붙어서 행복하던가요? 사업이 잘 돼서 행복하던가요? 가정이 오손도손 잘 사니까 행복하던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내가 행복하던가요? 잠깐뿐이에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취미생활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그렇게 추구해 나가시면서 이렇게 성취감을 느낄지 몰라도 결국은 곧 갈증 느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우주보다 넓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그 마음 속에 채워지지 않는, 딱 그 채워진 분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외면해요. 고집을 부려요. 그게 바로 인간의 무지요 어리석음입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나 어떤 불쾌감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양보할 문제도 아니고 타협할 문제도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전 전해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이고 이 현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느냐 해결책을 여러분이 제시해야만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 그 원인이 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벗어나는 것 같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 정직하게 전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거든요. 그렇게 안 한다면 제가 나중에 심판받아요. 기껏 불러놓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냐, 기껏 초대해놓고 마음을 언짢게 하느냐,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본성적으로. 그러나 그 듣기 싫어한다고 불편한다고 해서 이 말씀하지 않고 대충 넘어간다 하면 교회가 아닌 것이고 말씀이 아닌 것이고 목사가 제의를 하지 않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음은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죽음은 두 가지예요. 자, 죽음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서의 죽음이고요. 다른 하나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죽음입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서의 죽음은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영혼이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하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생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영혼은 죽는 즉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구천을 떠돈 일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구천을 떠돈다는 말이 없어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데 분리되는 그 즉시 한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한 영혼은 지옥으로 가요.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적인 3차원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좀 하셨으면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니까 인정 안 하실 수 없을 거예요. 1차원, 2차원, 3차원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3차원 세계가 거칠까요? 3차원 이상, 4차원, 5차원 그 이상의 차원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 공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후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서도 여러분 한자 단어를 보면 현세, 내세를 말해요. 이건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글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내세는 말은 뭐고 현세는 뭐예요? 현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말해요. 그러면 내세는 공상과학이나 무슨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개념이냐? 아니에요. 내세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를 간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왼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왼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왼편에 있어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오른편, 즉 의인으로 인정된 자들은 오른편에 있는 자, 그들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준비되어진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전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나오신지 안 나오신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죄와 사망의 형벌이라는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해 주셨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제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곧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분명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명한 증거를 근거로 해서 무엇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조차도 믿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여러분 마음이죠. 믿는 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되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이 기록한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해서 일관되게 증거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느 부분이 사실이 아니고 허위거나 부풀려지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은 틀려야 되죠. 여러분, 어제 뉴스를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 사건 난 거 아십니까? 한 150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러죠? IS가 그것을 갖다가 했다고 하는데 그럼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알고 그걸 믿습니까? 거기 현장에 있던 사람이 전해줬기 때문에 거기 있는 기자들이 가서 그것을 취재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 거죠.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알려주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을 그와 예수님과 함께 대면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격자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것이 그분들이 기록해놓고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래도 안 믿겠다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의지와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이 온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생명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 어디서 태어난지 여러분 보셨어요? 나중에 아셨죠? 누구로부터? 부모님이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내 경험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모든 기자들이 공통되게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을 경고하심과 동시에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이 심판을 면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또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회개를 얘기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요. 부담스러워하고. 근데 이 회개는 너무 좋은 것이 왜냐하면 이 회개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고집하며 하나님을 고아보며 살아가면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의 인간적인 자존심은 지킬 수 있는지 몰라도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어요. 자, 그럼 회개가 뭡니까? 에스겔 18장 3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회개는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며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렇게 회개할 때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며 살았던 죄로부터 시작해서 그로부터 나온 모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회개한 사람은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을 창조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내 마음에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요. 이 회개가 존재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불쾌하고 거부하는 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과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겠다고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가짜예요.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합니다. 이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심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회개와 믿음, 이것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만큼 이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바른 믿음의 상태에 있지 않은 분들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향상교회 다닌다가 다가 아니고 내가 우리 집안이 3대째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다가 다가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며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를 하며 어떻게 많은 헌신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그가 오늘 성경이 지적한 대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예요. 이게 아니면 그 사람은 구원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고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인데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 지옥에 멸망을 당할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다 치르셨습니다.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이 완전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으며 죄 문제를 완전히 다 처리해 주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처리하셨으며 다시 살리사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처리되고 해결됩니다. 완전하게 해결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간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며 심지어는 대적하며 교회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욕하며 살았든지 관계없이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여러 가지 악행의 죄, 도둑질, 살인한 것, 간음한 것, 여러 가지 죄악들, 사기친 것들, 남을 미워한 것들, 모든 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생명의 자리로 여러분을 지금 초대하십니다. 믿는 사람은 그 즉시 영생을 얻으며 심판을 받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오늘날까지도 앞으로도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자, 어떤 반응입니까?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32절, 3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기에 세 가지 반응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요? 첫째는,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 조롱해요. 그 조롱하고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엉터리라는 거예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듣겠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노골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면서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듣겠다고 그래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부류의 사람들은 결국은 동일한 결과를 맞이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다음 기회에 듣겠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버렸어요. 그들은 더 이상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 얻는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상대적으로 소수였지만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들어간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 부류 중에서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을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전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속으로 조롱하는 마음이 있나요? 또는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그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저도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말한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가르친 대로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받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사실인지, 오늘 이 전했던 말씀이 정말로 맞는 말인지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세상상 안 믿는데.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나 알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늦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살아 있을 때 뿐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하고 다음에 듣겠다고 했을 때 그들에게 믿어달라고 말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았듯이 저도 똑같아요. 저는 그냥 전달할 뿐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이 정말로 생명을 얻기를 원해서 복음의 구원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그 간절한 마음을 그냥 전할 뿐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몇 번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어쩌면 오늘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걸어가신 주의 말씀을 주께서 원하신 자들에게 이 자리에 주께서 부르신 가운데 말씀을 필요한 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원하옵기는 이 생명의 말씀을 이들의 영혼이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고달픈 것인지, 모든 사람이 죄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또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으니 곧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길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생명의 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그 영혼들을 일깨워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처하게 될 영원한 진노와 형벌 아래 이 심판 아래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이 자리엔 모든 분들이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게까지 모두가 생명 없는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